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많이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관계가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계속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한 분도 관계가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다시 지금 첫 설교부터 다시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그 승리의 개념은 세상의 승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은 가서 그냥 일망타진, 그냥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승리는 달라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어느 날은 이겨서 3보 앞으로 전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또 져서요 2보 뒤로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날은 회복이 되었다가 어떤 날은 또 뒤로 물러났다가 회복되고 물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동안 시험에 대해 4번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쉬고요. 오늘은 분주함에 대한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을에 있는 한 여인,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아주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그 일행들을 대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들에게 대접할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또 준비를 합니다. 마르다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자기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그럼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시누이는 가만히 앉아있고 혼자만 열심히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있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 마음 마르다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지금 마음에 그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르다가 지금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금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마리아더러 저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에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말을 내가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야, 가서 네 언니가 좀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거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이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오면서 한번 오늘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불러요. 주의 종, 주의 노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나요, 여러분 자신들? 어떤 사역자들만 주의 종이라고 여러 번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종, 주의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종과 노예라는 이미지, 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 종과 노예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밭에서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주인이 시킨 일을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게 종의 이미지, 노예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주의 노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종, 주의 노예가 그러니까 종, 노예라는 이미지는 이렇게 주인이 명령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궁극적으로 이 종, 노예라고 하는 이미지는 더 본질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거죠. 종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자기의 생명, 종의 생명이 100% 주인의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노예는 종과 노예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인을 100%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과 노예의 그런 노예의 이미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 종, 주의 노예라고 부를 때에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100%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100% 달려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100%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 주의 노예인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3편 2절 말씀인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상전과 종의 모습인데요. 지금 종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이 지금 어떤 말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까? 지금 저 손으로 어디를 가리킬까를 그것만을 좀 가만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먼저가 아니에요. 주의 종, 주의 노예 또는 주의 자녀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그랬고요. 성자 예수님께도 그러셨듯이 그분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목적하신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이라고 하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요, 그렇게 고집세고 싸움만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할 사람들까지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서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대부분이 이 사실을 쉽게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 주의 말씀의 그 뜻을 내가 깨닫는 자리에 먼저 있기보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 보이죠. 정말 정말 바른 성도의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거기에만 열심을 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오늘 그 본문이 마르다 아닙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마르다 이야기 아닙니까? 본문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분주함이 돼버렸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의미로 무엇에 질질 끌려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질질 끌려가는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많은 일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끌려가며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예수님을 위한 일로 인해서 분주하니까 지금 그가 어떻게 반응을 시작합니까? 자기 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가 미웠어요. 자기 일을 돕지 않는다고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모습을 본체 만체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마리아가 질질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질질 끌려가는 인해서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이 잘 될까? 그 일이 정말 그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왜 마르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고 힘듦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왜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교사도 계시고요. 구역장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유 모를 그런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체험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일을 내가 지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점검을 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교사나 구역장으로 또는 직분자로 섬길 때에 힘듦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듦과 외로움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이 교회 일을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아 내가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제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로 제가 체험받게 해주십시오. 그 체험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좀 돕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일은 한 가지다. 진짜 필요한 일은 한 가지야.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자기 일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일로 그 일을 지금 대하고 있고 그 자기 일로 그 일에 끌려다니고 있는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일깨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원명성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성도들께서는 교회가 요청하는 대로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와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저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체험받으면서 그 은혜로 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의지로, 자기 성품으로 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제 안에 생겨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은혜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그 은혜가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자기 성품, 자기 인내, 인간관계, 체면 때문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면 이제 것마저도 고갈이 되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구역예배 때 또는 가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 얘기가 들려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제가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오죽 없으면, 그분이 오죽 말씀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했으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저토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시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음으로써 가지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할 때에 이 열매를 맺는 우리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채움받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금년표가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ok at Jesus입니다. Look at Jesus again이라는 얘기겠죠. Look at이라는 것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 때에 단지 이 look at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표가 주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구경처럼 주님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look into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의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로 채움받을 때에, 채워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산다는 말과 그리스도인이 분주하게 산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바쁨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받으면서 또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등한시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기 일에 쫓기고 자기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바로 분주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는 분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교회 오면 또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또 바쁘게 일하시죠. 이런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짜로 놓치지 말고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은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들을 반드시 만드시고 그 시간들을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시간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면, 만약 이런 시간 없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교회를 목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힘들 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만 탓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이렇게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번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급하지 말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께서 이루어 가실 테니 조급하지 말자. 대신 주의 은혜로 체험을 받자. 주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더욱더 그 친밀한 관계에 내가 나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때가 되니까 일들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쁨 속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체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잠깐 제 설교 원고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걱정 안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체험받는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쉬면 어떡하냐고, 자기 너무 지쳤다고 나 쉬면서 체험받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어제 살짝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비록 교회 일이지만 그 일로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등한시 된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교회 학교에 교사가 좀 부족해도 한 달 4주 좀 점심 식사 좀 한 번 덜 먹어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체험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은 이후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일어난 회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